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모두 평안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7월이지만 날씨가 비 때문에 오락가락합니다. 더웠다 추웠다 해서 더더욱이 건강관리를 더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 좀 더 심각하게 봉쇄되고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되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다들 더 건강 조심하셔서 이 시간들도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하늘나라의 예배와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자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어린 양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취하신 그 두루마리에 인을 하나씩 떼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장에서 시작된 이 재앙과 심판의 모습은 18장까지 계속해서 세 가지 심판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시록을 볼 때마다 두려워하는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적재앙의 모습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모습들을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로 받았을까? 오늘 이 소신을 믿는 우리는 또한 어떻게 이 본문들을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또 막연히 알고 있었던 이 요한계시록의 이 무서운 말씀이 결코 무섭고 두려운 말씀만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달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어린 양이 인을 떼시다. 이 앞 시간에 보았듯이 앞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7인이 쳐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그 7 인봉된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그 인을 뗄 때마다 무서운 재앙이 몰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네 인은 뗄 때마다 공통된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인을 뗄 때마다 말 탄 사람들, 각각의 말을 탄 사람들이 한 명씩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등장은 곧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활을 가졌고 싸우고 또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정복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고 나가서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전쟁을 일으켜 서로 죽고 죽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저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 폐허와 기근을 의미합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는 자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청황색 말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땅 4분의 1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전쟁, 땅의 짐승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첫 번째부터 이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일어나는 이 재앙들은 모두 심판의 징조들입니다. 어린 양이 그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몰아치고 그로 인해서 온 땅이 그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이 떼어질 때마다 재앙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재앙이 제한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 기근이 몰아치는데 그 와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제사에 쓰이는 물건이면서 한편으로는 사치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치지 말라는 이야기는 기근이 몰아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뿌리 뽑고 그 자리에 곡식을 다시 심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밀과 곡식이 평상시보다 4배, 8배 비싸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것을 구할 수는 있었고 또 곡식을 심기 위해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뽑아버려야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태, 극심한 기근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망의 재앙이 내리지만 그 사망의 범위는 땅 4분의 1입니다. 따라서 이 4분의 1이나 죽는 무서운 심판이긴 하지만 완전히 멸망하는 끔찍한 재앙의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재앙이 보여주는 바는 이것이 비록 심판이긴 하지만 여전히 기회가 있구나, 남아있는 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심판 중에도 여전히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4 재앙의 심판이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심판 중에도 위로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심판을 하고 있는 분,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재앙, 전쟁과 기근과 사망의 모습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심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 사실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자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 이 인을 땜으로 심판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 재앙 중에도 여전히 긍휼의 손길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이유는 여전히 주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을 떼시며 심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날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전쟁의 피해와 핵 등의 위험은 더 커지고 재난의 강도도 더 세집니다. 요 며칠 전만 해도 지금 세계에 폭염이 들어서 수백 명 이상이 죽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편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피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지금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바이러스는 있었지만 그때는 한 지역 또는 한 대륙의 문제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그 중에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생긴 위험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악해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인을 떼시며 심판의 징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신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못하며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또 온갖 재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큰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부터 시작되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물론 시간 순서대로 3번에 걸쳐서 심판이 진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심판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임과 최후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그 심판의 때에 죄인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의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점점 강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한편 우리에게 이것을 밝혀줍니다. 이 심판의 모습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만큼 인간의 죄악이 점점 더 지독해지고 더 큰 것을 맞아야 이것이 죄악이구나라고 느낄 만큼 더 악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 재앙은 오히려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길잡이의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재앙적인 요소들이 오히려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에서 넷째 심판을 보면 이 심판이 정말 힘든 심판이긴 하지만 제한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재앙의 모습을 보면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돌이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재앙이 몰아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것이 다 피해가 지지는 않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이 사망의 재앙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재앙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 인의 재앙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며 또 그 재앙 중에도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때로 그 재앙이 이 땅에 몰아칠 때에 우리도 피해를 입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 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마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도들도 그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심지어는 그것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겪어야 될 일은 같이 겪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망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순간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재앙도 피해가고 이런 어려움도 피해가고 우리는 평탄할 것이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 위협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그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할 일도 생기고 때로는 믿는 자의 자녀도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재난 앞에서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닥칠 때 또는 힘든 일이 올 때 염려되고 걱정될 수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이 땅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나중을 향한 또 한 걸음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걸어가야 그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이 한날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우리의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그 수가 차기까지 넷째 인을 뗄 때까지 재앙이 몰아쳤습니다. 세상 사방에 재앙이 몰아치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그 장면이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그것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이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 여호와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 호소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이 모습은 구약시대에 희생 제물의 피가 번제단 아래에 뿌려지도록 되어 있는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제사법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은 즉, 이 땅에 있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죽임을 당한 성도들은 그냥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귀한 희생 제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희생을 귀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이제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복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억울한 죽음들이 계속되게 내버려 둘 것이냐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아직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합니다. 흰 두루마기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신부가 입게 될 옷으로서 순결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다는 그것에 대한 칭찬의 표이자 그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는 그 표시가 되는 옷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거룩히 받아들여졌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쉬어서 좀 더 많은 성도들이 더 죽어야 끝난다는 말씀일까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일까요? 아직도 죽을 사람이 더 많이 남았다는 뜻일까요? 성도들이 더 죽어야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것은 더 많은 성도가 죽어야 끝난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아직 고난과 핍박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아직 주께로 돌아와야 될 이들이 남아있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모둔하게 된 것이라. 조금 더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며 재림의 때가 아직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돌아와야 될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아직은 핍박과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핍박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이 환난의 때 분명 그때 세상이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 고통당하게 될 때 성도들도 땅의 사람들로 인해 핍박받고 고난받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성도들은 주의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받기보다는 땅에 거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인내의 시간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생명을 잃었으며 오늘날에도 믿음 때문에 생명을 잃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우리는 믿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믿음을 버릴 것에 대한 강요는 존재합니다. 세상 가치관과 일상의 삶에서 관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과학적이지 않다는 명분으로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라고 유혹합니다. 믿음을 말하고 성경에 있는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 하여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동성애를 말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바른 가치관을 말할 때 그것이 인간의 평등을 해치는 길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막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고난과 핍박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 때는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때가 이르기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 욕먹고 조롱받는다면 그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다가 욕먹고 따돌림 당한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잠시 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또 다른 모습의 고난과 핍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여전히 우리를 조롱하며 압박하는 사단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편안한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삶이 바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등한시되고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또 하나의 모습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그 어떤 것도 핑계로 작용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 기록된 전쟁이다, 기근이다, 또는 싸움이다, 죽음이다, 이걸로 인해서 혹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 한꺼번에 쏟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두려워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기에 충분히 피해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일입니다. 두려운 것은 그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결코 무서워하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지게 할 때, 그때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고소에 대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다섯째인 재앙에서 나타날까 하는 것입니다. 재앙이라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처럼 막 전쟁이 몰아치고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배고픔이 오고 기근이 오는 것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게 재앙일 것 같은데 왜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이 나올까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연기가 사실은 더 무서운 심판의 예고라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잠시 연기되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심판당할 자에게 더 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린 것까지 더 합쳐서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더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국을 보여주는 것이 여섯째 인.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사방에 떨어집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말려지고 각 산과 섬이 옮겨지며 그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와 부자도와 모든 자유인들이 두려워 떨면서 말하기를 산과 바위가 자신들 위에 덮쳐서 그 어린 양의 진노를 보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에 깔리고 바위가 떨어져서 그 바위에 깔려서 죽는 것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들이 서지 않게 해달라고, 차라리 바위에 깔려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때 세상 어느 곳에도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망하여 숨을 곳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우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바이러스만 창궐해도 온 세상이 난리인데 한때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고 그것에 의해서 세상이 두려울 때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두렵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겁이 났습니다. 혹시나 옮아서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년이 지나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터질 때 머리 위로 비행기가 날아오고 사이렌 소리가 울릴 때 두려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다못해 비가 폭우같이 쏟아져도 집안에 있어도 그 폭우 소리 때문에 창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 때문에 긴장하며 두려워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 작은 재난 앞에서도 두려워 떠는 것이 인간인데 하늘이 온통 검해지고 달이 핏빛으로 물들고 별들이 떨어지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과연 그 속에서 어떤 인간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여섯 번째 이는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때의 재앙이 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두려워할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되어서 누가 너희 서리요? 그날이 임할 때 감히 그 재앙의 날에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를 한탄하며 말하는 소리. 여호와의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때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은 있습니다. 그날은 크고 두려운, 온 세상이 감히 도망갈 수도 없는, 숨을 수도 없는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결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재앙의 날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 되고 기다리는 날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결코 재앙의 날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날이 소망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이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상에 또 여전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그들에게도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취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이 분명히 오고 있음을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이 한날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